오늘 우리 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둑이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강도는 뭡니까? 거기에 한 손에 흉기가 들려 있어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도둑이 돌빈해서 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도둑질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고 있다가 깨거나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뭐 위협을 한다든지, 원래는 도둑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강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강도와 도둑은 차이가 많거든요. 받는 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의도하지 않게 강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 가지고 범죄율이 어찌 보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브라질에서도 올림픽이 열렸지만은 그 나라가 얼마나 범죄율이 많습니까? 남아공도 범죄율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도 강도와 도둑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산적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 당시에는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에서 어디로 갈 때에는 보통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동경에서 오사카 갈 때 내려간다, 홋카이도 갈 때도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약간 이렇게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한 27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이렇게 좁기도 하고 바위가 많답니다. 바위도 많고 그 바위 가운데 동굴도 많아가지고 산적이나 강도들이 이렇게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는 가진 거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옷도 강도가 다 벗겨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강도할 때에 사람 옷을 벗겨서 가져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정신 차려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죠? 좋은 거 가르치는 것 같은데. 강도는 이렇게 옷을 가져가 버리면 옷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옷을 다 벗겨가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때려가지고 거의 절반쯤 죽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절반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반 죽게 만들었다 말은 반쯤 죽여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딱 절반입니까? 딱 제가 절반만 딱 적여놓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죽게 됐단 말입니다. 다 절반만 살려놓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맞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맞았습니다.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취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에게 힘들 때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들의 그런 율법에 의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나간다는 것은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뭐 주인처럼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는 것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싸매고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 위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는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는 돌봐주면서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때에 내가 더 들었다면 돈을 더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비유만 듣고 재밌었네 이것이 아니라 비유를 듣고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것을 해석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잘못된 비유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풍류적으로, 우화적으로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를 보십시오, 토끼. 이야, 토끼 보면요, 우리가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끼 귀가 어떻습니까? 토끼는 귀가 이렇게 큽니다. 쫑긋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 눈을 보십시오. 토끼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야, 토끼 눈이 큽니다. 부리부리합니다. 우리도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토끼 보십시오. 털이 어떻습니까? 토끼 털, 앙고라. 보들보들합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 부드럽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런 토끼 보시면 하얗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은혜 됩니까? 이게 풍류적인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 이런 방법입니다. 잘한 해석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솝우화가 주로 풍류적인 그런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솝우화는 풍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기 등장한 동물들이 진짜 동물들이 아니고 비유된 동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풍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풍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류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풍류적인 해석을 누가 잘하냐면 이단들이 잘합니다. 그 이단들 책 가운데에 제가 예전에 구원파 책을 좀 읽었거든요. 한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은혜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왜 은혜 되고 재밌냐면 이 풍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석한 것을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는 중에 이야 재밌네, 은혜 되네 이렇게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니까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길을 잃은 그 세상 사람을 비유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은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반드시 사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거의 절반 죽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통해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구박을 받고 핍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무시당하고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같은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는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나귀에 태웁니다. 여관에 데려갑니다.
이 여관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데나리온 2개를 줍니다. 그 데나리온 2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 뻔했죠. 재미있습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죠, 그죠? 들어보면.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이 부분 가운데서 어느 부분 풍류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잘못된 해석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 된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해석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행해야 되는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셨을 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가? 강도 만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 아닌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란 말씀이네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 같은데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이웃 같은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 답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들은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도와줘야 될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헬라 사람들도 자기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웃이라 할 때에 보면 누가 내 이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네. 내 이웃이다. 저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이네. 내 이웃이다.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네.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되겠네.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다 보면 이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사는 것도 괜찮네. 아,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네.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지. 오히려 적이지, 적. 내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으면 그 이웃의 범위는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 됩니다. 내가 이웃이 되면 모든 사람들 다 이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이 될 때에 그 이웃의 범위는 우리가 무한정, 그 제한적인 것이 그 벽을 넘어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어디에 빛이 필요할까? 저기는 어두운 곳이니까 빛이 필요하고 저기는 좀 덜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 없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버리면 저 사람도 이웃이고 이 사람도 이웃이고 불쌍한 사람도 이웃이고 기뻐하는 사람도 이웃이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건강한 사람도 이웃이요 아픈 사람도 이웃이고 한국 사람도 이웃이요 일본 사람도 이웃이고 거긴 국적의 그러한 경계도 없어져 버리고 남녀의 경계도 없어지며 나이의 경계도 없어지고 재산의 많고 적음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만이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이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그가 그 강도받는 사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33절에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그런 의무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런 책임이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야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그 책임을 지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의무를 본인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들도 안 도와주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그 책임을 그냥 맡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를 내가 택하자. 자기가 그 책임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세상,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이 세상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기쁜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줍니까?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 주는 일입니다. 야 누구 집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붙었대. 축하합니다.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요 막 속이 쓰립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학교 좋은 데 못 갔는데 야 이번에 누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대.
야, 축하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아, 나 이렇게 지들이도 힘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가? 남들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기뻐하는 일이 생겨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남들의 슬픔에 대해서 아이고 안 됐네요 말은 하지만은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같이 울어줍니까? 같이 슬퍼해 줍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손가락 하나 핀 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이게 슬픈 일이지, 남들 슬픈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아파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비가 없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슬픈 자들과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이 마음들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희생합니까? 기름을 부어줍니다.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자기에게 언제 이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기도 가다가 다치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 타고 가다가 그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태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불편한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편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불편한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요관에 데려갑니다. 그 사람을 간호합니다. 그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자기 일도 있는데 거의 밤샘했을 것입니다. 자기 돈을 희생합니다. 2데나리온, 이틀치 일당에 해당하는 것을 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자기가 더 들었으면 더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희생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웃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셨습니까? 자기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의 희생 위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핍박당하시고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몸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 자기 희생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강도받는 사람처럼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배고프면 가서 빵을 사 먹어라. 배고프면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라. 말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제가 다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나의 조그만 것이라도 희생해서 이 물 한 잔이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사람, 소자를 위해서 내어주는 이 희생, 이 행동이 바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내가 만족하려고, 더 받으려고, 더 가지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다. 더 베풀려고, 더 내어주려고, 더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쓰고 베풀고 나눠주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하고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늘 사람 가운데에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아프고 시간 없고 바쁘고 죽겠다. 늘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그 소리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힘든 소리,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이 많아지고 쌓여도, 자기 몸이 건강해져도 혹시 누가 내가 있다 하면 가져갈까봐, 달라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힘들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정말 바쁘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늘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있는 것으로 베풀어 주지,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요, 있으나 없으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자기에게서 딱 멈춰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려는 사람들, 긍휼의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것 먼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돈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였듯이 바보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웃이 되어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피를 빨아먹는 모기 한 마리,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쉽게 죽여버리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그런 차가 있는데 창조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그냥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과 희생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처럼 행동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나의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나의 이웃의 기쁨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일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움켜쥐고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주고 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